이 본래 90분 강의 10번으로 돼서 한 학기 강의로 처음에 구성이 되었다가 90분 강의를 매주 아래 위로 붙여가지고 5주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매번 몇 분을 공부를 했는가는 떠나서 그냥 5시간만 공부하고 끝이는 것처럼 이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원래는 3가지 주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3번째 주제가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 그래서 루터의 그 신학을 좀 다루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강좌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신학 그 자체라기보다도 그 어떤 신학을 이 성경에서부터 구축해 나가느냐, 어떻게 이 신학을 세우느냐라고 하는 방법론, 신학 서론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진행된 내용은 그 서론 중에서도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중에서도 서론 하나를 가지고 지금 사실상 한 학기 강좌를 거의 채우고 원래 그래서 루터파 신학을 다루는 것도 루터파와 개혁파 그 다음에 만일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 선정한다면 앵글리칸의, 왜 그러냐면 앵글리칸의 방법론을 중도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유효한가 안 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비교해서 보면 신학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관한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기니까 길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다음 주에 1시간, 그러니까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2시간, 전부 90분 강의 4개인데 루터파 신학까지 충분히 다룰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서론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우리의 전체 주제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제가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터파 신학하고 개혁파 신학에서 루터 당대의 인물을 놓고 보면 이제 루터 신학은 독일어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생각을 할 때 언어권별로 따져봐야 됩니다. 영어권 종교개혁, 불어권 종교개혁, 독일어권 종교개혁. 그럴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독일어권이라고 하지 독일권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립이 된 게 종교개혁으로부터 약 적어도 최소한 100년이 지난 뒤에 이게 국민국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럼 독일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듯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지금도 연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경상왕국과 전라왕국과 충청왕국과 경기왕국이 그 왕국의 본래의 고유한 전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각자의 그 삶에 관련돼서는 자치적인 통치 기능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방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만일에 경기도의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에는 경기도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거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 나라? 그런 대한민국? 독일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 점에서 프랑스하고는 또 틀리고 영국은 지금도 세계 왕국의 연합에서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왕국이 하나로 연결이 돼서 지금도 틈틈이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해야겠다 할 때 그 스코틀랜드는 병합이 됐거든요. 병합이 되어 있어요. 군사적으로 잉글랜드 군대가 쳐들어가가지고 정복한 뒤에 정복당한 나라로서 존재하다가 스코틀랜드 의회와 잉글랜드 의회가 양쪽에서 결의를 해서 통합법을 결의해서 통합이 되어서 스코틀랜드는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자체적인 의회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대에
19세기 말인가 20세기 초에 스코틀랜드 의회를 다시 구성한다라는 법안이 잉글랜드 의회에서 통과가 됨으로써 스코틀랜드 의회가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쓰는 영어는 원래의 스코틀랜드의 언어가 아니라 잉글랜드와 통합이 되면서 잉글랜드 언어가 이렇게 통용어로 국어로서 스며들어 가면서 스코틀랜드 언어하고 이렇게 뒤섞이면서 나온 이상한 언어거든요. 그러면서 고집은 세요. 그 친구가 영국 스코틀랜드로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사여서 스코틀랜드를 일부러 방문했는데 여기 버스를 어디서 타냐고 버스 스톱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못 들은 척 하더래요. 그 이상해가지고 아무리 물어봐도 못 들은 척 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하도 물어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때서야 알았다는 듯이 코치 버스가 아니고 코치 어디서 타냐고. 코치가 벤치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스코틀랜드에서는 버스라는 용어는 영국식 영어라고 기분 나빠서 못 들은 척 한다는 거예요. 코치 여기서 탄다고. 처음부터 딱 보니까 처음부터 알아들었는데 기분 나쁘다고 스코틀랜드식 영어로 얘기해달라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웃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제로 이어서 독일어권 종교개혁에서 루터와 찌빙글리가 왜 논쟁을 벌였는가를 이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이쪽에 서고 찌빙글리가 이쪽에 서가지고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왜 삐딱하게 서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붙잡고 루터가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찌빙글리가 이 반대쪽에 서가지고는 야 그러면 안 돼. 루터 보고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은 네 쪽으로 그렇게 당겨가면 쓰러져 버려. 그러면서 반대쪽에서 루터는 찌빙글리는 나를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막 끌어당기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 막 논쟁을 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보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지 마. 찌빙글리 저쪽으로 가지 마. 그러니까 루터는 찌빙글리 쪽을 향하면서 나보고 저쪽으로 가면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교리 논쟁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교리 논쟁을 들여다보는 우리는 그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루터도 아니고 찌빙글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럼 내가 정말 한쪽으로 끼우렀는가를 내가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똑바로 쓴다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루터가 찌빙글리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을 향하여서 찌빙글리 보고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쪽으로 끼우러져야 돼. 그래야 똑바로 쓰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나는? 루터의 귀를 가지고 루터처럼 말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서 그대로 따라간다면 찌빙글리는 전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찌빙글리는 루터를 공격을 아주 심하게 하면서 막 루터를 야단치면서 그게 아니야, 네 말은 틀렸어, 네 기준은 틀렸어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나는 찌빙글리 이야기를 어디까지 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모두 스톱!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해야죠. 다 입 다물어. 다 나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들어야 돼요. 각자 이 루터는 찌빙글리를 반대하는 이유와 기준이 무언가를 너 한번 얘기해봐. 찌빙글리는 루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해봐. 두 개 다 들어보고 이거를 또 내가 종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종합을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루터 보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너 그러면 찌빙글리 없다고 쳐. 찌빙글리가 없다고 쳐. 네가 생각하는 똑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뭔지, 그거 어떤 것인지를 내가
찌링글리는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이 네 이야기를 해봐. 너의 기준이 뭐야? 진공이라고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 너만 있다고 생각해봐. 네가 생각하는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그것을 너 스스로가 아주 너의 머릿속에 너만 생각하고 그거를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봐. 그거를 소화하는 거는 나야. 그 다음에 궁금하면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이거를 루터한테도 얘기를 하고 찌빙글리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 찌빙글리가 루터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한 이야기를 루터를 빼고 이제 너 혼자 있다고 쳐봐. 네가 생각하는 기준이 뭐며 정의가 뭐며 직립 똑바로 서 있다는 게 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온 뒤에 그 너가 내가 이게 삐뚤어 서 있다 저쪽으로 기울어졌으니 이쪽으로 당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하고 나하고만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죠. 근데 만일에 이게 신학 교리 논쟁에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찌빙글리는 자나깨나 루터를 놓고 루터를 지금 반박하느냐고 굉장히 과격한 용어를 써요. 이렇게 과격한 용어를 쓰는 것은 루터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들면서 나를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붕괴시켜버릴 수 있는, 완전히 쓰러뜨려버릴 수 있는 쪽으로 너무 위태롭게 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하여 굉장히 강하게 당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루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교리 논쟁은 진공에서 벌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냉정하게 판단하려면은 진공을 내가 스스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진공 상태고 만일에 아무것도 없다면 루터의 생각은 이러한 원리에서 이런 의도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되고 찌빙글리도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세대인 프랑스 개혁가인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문서에 나타난 이 사람의 신학 방법론, 신학의 체계, 신학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찌빙글리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루터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랬을 때 이 다음 세대인 약 30년 뒤에 태어난 칼빈이 객관적 그 자체의 신학의 방법론과 내용을 놓고 보면 루터에게서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찌빙글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혁파에서 찌빙글리라는 인물은 굉장히 과격하게 나갔는데 칼빈은 상당히 온건하게 나갔다. 이렇게 개성 차이가 느껴져요. 그러면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찌빙글리가 같은 스위스 종교개혁 중에 독일어권에서 찌빙글리고 불어권에서 칼빈인데 그러니까 쥐리라는 도시는 독일어권이에요. 스위스 중에서도. 제네바는 불어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지역으로 이렇게 창처럼 삐죽하게 찌르고 들어간 그 끝부분에 레만 호수 옆에 제네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거 불어권이에요. 불어권인데 프랑스로 들어가지를 않았고 프랑스가 이거를 먹지를 못했던 겁니다. 나폴레옹 시대까지. 그러면 누구 영향을 받아서 칼빈은 이렇게 온건 노선을 취했지? 찌빙글리는 과격 노선인데? 그러면 찾을 수 있는 답은 루터 영향을 받아서 그랬겠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전체 그림을 루터와 찌빙글리가 둘 다 과격하게 충돌을 했으니까 둘 다 과격파야. 그런데 루터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혁파 신학을 가진 칼빈이 찌빙글리 쪽으로 확 딸려붙지를 못하고 루터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간 지역으로 이렇게 땡겨져 와가지고 중도 노선을 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 논쟁하는 용어만 보고 논쟁할 때에 상대방을 논파하기 위한 그 단어나 어법이나 화법을 보고서 과격하다. 칼빈은 온건하다. 그러니까 노선이 다르다. 그러면 칼빈은 루터와 찌빙글리의 중도 노선을 취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한 30년 전부터 한국에서 그 루터와 찌빙글리와 칼빈의 신학 노선이 왜 차이가 나는가를 설명하는 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방법론상 오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교개혁은 개신교회의 정체성을 찾는 원료예요. 장로교회도 이 장로교적 정체성, 침례교회도 침례교회적 정체성. 우리가 예수님이 침례교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길이 보여야 돼요. 역사적 행로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관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시대를 관통하면서 지금 현대의 침례교회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했을 때 하나의 교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자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켜요. 그럴 때 이 신학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계승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교회사 연구, 그 다음에 교리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해야 돼요. 신학 체계 없이 온전한 교파가 없고 교파가 자기 신학 체계를 가졌을 때에 제대로 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역사적으로 제대로 존재했다라고 할 때는 제대로 된 교파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고, 그 교파 형성에는 제대로 된 신학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학 체계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드러낼 때에 그 역사가 제대로 찾아지는 것이고, 그 교회는 맥을 가진 거예요. 맥을. 응? 그럴 때에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 시각이 어떤 시각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때에 루터의 개혁파의 찌빙글리 종교개혁, 칼빈 종교개혁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세 개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서 그 주변에 아나바프티스트, 아미쉬, 뭐 이런 그 주변에 종교개혁 시대에 등장했던 여러 종파와의 관련성을 그 다음에 고려를 하면 침례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그 사람의 관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 그르다, 정당성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고,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그 시각을 그 사람이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루터와 찌빙글리와 칼빈을 조금 전에 설명한 식으로 가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 그 초대교회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찌빙글리, 칼빈을 보면서 이렇게 형성됐어라고 하는 그 틀은, 그 사람이 그 틀을 가지면 초대교회도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하면서 한쪽에서는 루터가 나를 땡겨요. 여기에 땡겨서 가면 내가 루터파적 시각을 가지고 신학을 보며 초대교회사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파를 땡겨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진짜 루터가 아니고 여기에 멜랑톤이 섞여 있어. 이게 후기 루터파예요. 그러니까 내가 루터파로 가더라도 전기 루터파냐 후기 루터파냐 거기에 따라서 이 차이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전기 루터파와 후기 루터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터파라고 하는 교파의 정체성은 6개의 문서를 보거든요. 6개의 문서를.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95개의 반박문이 아니고 1530년인가 그때 쓰여진 그 아우크스버그 신앙고백서냐, 혹은 그 70년대에 쓰여진 그 일찍 신조냐, 그걸 보면은 이제 그 루터파 자체에서
초기 루터와 후기 루터와 그 다음에 멜랑톤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 일지신조 안에서도 앞쪽을 보냐 뒤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루트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멜랑톤 쪽으로 기울어지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찌빙글리한테 기울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이거를 체계화하게 되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1536년에 쓰여지고 출판돼서 대히트를 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그게 1536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한 20여 년 뒤에 기독교 강요 최종판이 쓰여져요. 이게 기본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칼빈의 특징은 처음 역사적 무대에 1536년 기독교 강요를 얇게 썼을 때나 죽기 직전이나 그 사람의 신학 체계와 내용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이 왜 두꺼워졌느냐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쓴 것에 대해서 논쟁을 걸어와요. 천주교 쪽에서 논쟁을 걸어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또 여러 가지 삼위일체론을 거부한 어떤 신학자가, 당대의 신학자가 이 학설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공격을 해올 때 그거를 받아주고 논박을 하고 입증을 하는 것들이 첨가가 돼요. 그래서 볼륨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칼빈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이 칼빈이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의 전체 신학을 분석을 해요. 그 분석해서 그 특징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한 참조점 포인트가 돼요. 좌표를 찍을 때의 기준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살 때에 어느 지역에 이 땅이 지적도상에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도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적도의 기준이 되는 정부에서 어디다가 찍은 좌표에서부터 따와서 쭉 끌어와서 내 땅의 왼쪽 모서리가 정확히 그 좌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정확히 객관적 좌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16세기, 17세기 종교 개혁가들 전체 신학자들의 객관적 좌표를 찍는 데 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체계가 안정되고 있고 하니까 그 안정된 신학 체계를 통해서는 이제 뭐냐면 흔들림이 없으니까 주변에 다른 신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거기 다 일일이 수십 번 논쟁을 하고 부딪힌 기록이 있으니까 쭉 비교해 보면 객관적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후대의 신학자들이 발돋움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한 가지 또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5세기 어거스틴 신학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그 16세기에서 되돌아보면서 정확히 평가를 하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역시 이 초대교회 신학을, 초대교회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좌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이 되어야 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정확히 어디쯤에 해당이 되고 이쪽 어디인지 이쪽 어디인지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교리를 분석하고 그의 논쟁을 내가 이해하면서 뛰어들어가서 그 논쟁에서 나도 한 축을 감당할 수가 있는 그겁니다. 자, 그럼 다시 또 교리 논쟁으로 가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아다나시우스를 다시 다룬다고 그랬죠. 왜 그런가? 우리가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게, 그 누가 무슨 주장을 한 뒤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요라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제3자인 내가 양자를 파악하는 방법, 혹은 논쟁 당사자가 상대방이 이게 아니요라고 나왔으니까 이 아니요가 맞는지 아니면 원래 내가 맞는지라고 하는 거를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 있어서 특히 교리 문제는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이 완승이라는 거,
상대방을 완패시켜가지고 두 번 다시 그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만이라도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 논리로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논리로는 내 말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완패 혹은 내가 완승을 하려면은 상대방의 논리로 다시 상대방을 깨야 돼요. 내 논리로 깨려고 하다가 보면은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고 내 편을 끌어모아가지고 봐라 내가 이겼어 라고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이 사람의 논리는 뭐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억지로 이겼으면 이 사람의 논리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이 논리는 다시 나와요. 왜? 성경 보다가 나온 얘기야. 세상 살다가 나온 얘기예요. 자, 아리우스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아리우스의 그 교리를 종속설이라든가 혹은 신격화, 예수가 사람으로 태어난 피조물, 완전한 피조물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하여 그가 신의 경지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내놓고 발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 100년의 그 뿌리, 그 스승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판타이누스, 그 다음에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 다음에 오리겐, 그 다음에 아리우스거든요. 이 4대에 걸쳐서 내려오는데 맨 위에 판타이누스와 알렉산더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견지해야 될 중요한 진리의 원칙들은 전부 다 헬라 철학에 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을 하면 성경을 굉장히 잘 파악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신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빠져들어간 거냐면은 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고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신과 같은 신들이 다른 신을 낳았다 하는 것과 같은 걸로 자기도 모르게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속설도 아리우스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위에인 오리겐은 상당히 그거를 체계화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성부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돼. 그런데 예수는 원래는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비슷한 실체가 되었으니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기는 해도, 왜? 성경에서 그렇게 썼으니까 같이 쓰기는 해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본질상 차이가 있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미 오리겐이 했고 그 오리겐의 이야기를 아리우스가 좀 더 체계화시켜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리우스가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너 말은 무조건 틀려. 자, 표결을 해봐. 해가지고 표결로 이기거나 좀 드센 사람이 막 나타나가지고 윽박질러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아리우스를 죽여버려. 더 이상 못 떠들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싹 죽여버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아리우스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날까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교리 논쟁에서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 논쟁을 딱 보니까 두 사람이 다 맞아도 상관이 없고 두 사람이 다 틀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거나 틀리거나.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맞고 하나는 틀림없이 틀릴 수밖에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어.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 원리가 무엇일까? 과연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의 성경을 해석하는 이 방식은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이대로 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 의문을 던지는 순간 한쪽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논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틀렸으면 저 사람의 논리를 그대로 긍정을 해서 썼을 때에 왜 틀렸는가를 저 사람의 논리에서 입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쪽이 옳았으면은 이쪽이 왜 옳은 건가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다시 증명을 해야 돼요. 즉, 이 반대론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반대론이 나올 거를 상상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맞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당신 말 들어보니 이게 틀렸어요 라고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이미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론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논파한 뒤에 이 반대론이 없다고 치고, 이 연장선에서 우리 내 쪽에서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더 충분히 연구하여 성경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끌고 와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잘못된 것이 나오지 않도록 요거를 완성을 해서, 이 완성된 것을 다시 검토해 보았을 때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다나시우스를 얘기를 해볼까요? 아리우스가 나왔을 때 아리우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아다나시우스가.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리우스가 왜 틀렸느냐야. 아리우스가 왜 틀렸느냐라고 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용어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없었던 존재를 만들어냈다. 아버지가 자식을 잉태하여 만들어냈다. 메이드, 피조물을 해석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 용어를 이 니케아 신조에 넣어야 성경을 똑바로 이해한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용어를 삽입해야 된다. 예수의 본질은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왔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 실체는 만들어진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던,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이셨고 실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는데, 아리우스를 염두에 두고 아리우스적 오류를 염두에 두고 쓴 용어가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아진이라는 말을 분명히 넣어야 이 오류에서 벗어난다. 두 번째는 출생되었을 때 만들어지지 않은 not made, 이것도 분명히 넣어야 된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실체, 아버지의 본질과 아들의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요 세 가지를 딱 이 문구를 집어넣고 이 세 가지 문구를 얘기하면 아리우스 이단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오가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남은 숙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는 또 다른 오류를 야기할 위험성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겠어요? 아리우스 쪽에서. 이제 논파는 됐어. 그러면 논파가 되어버리면 둘 중에 하나야. 아다나시우스가 맞습니다, 내 거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굴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굴복하기가 싫어. 왜? 이 머릿속에서는 아다나시우스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저 사고방식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100년 이상의 동안에 이 기독교 알렉산드리아 문법학교, 기독교 그 신학교회의 그러니까 신학교의 탁월한 최고의 선생으로부터 이 헬라 신화가 그대로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라고 하는 걸 몸에 완전히 익숙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논파가 되었지만 이 근성이라고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논파가 됐으니까 이 논파된 논리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면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 아다나시우스가 제시한 세 가지 용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오류를
끄집어 가지고 붙들고 너 이렇게 되면은 단일신론, 양태론으로 가는 거 아니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본질이 동일하면 이건 하나 아니냐. 그렇죠?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 셋이냐. 그러니까 요대로만 가면 어떤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 삼색 볼펜 있죠. 삼위일체를 삼색 볼펜으로 쓰는데 한 번에 하나씩 그 색깔을 골라서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면으로 딱 잘라서 보면은 그 한 통 안에 세 가지 색깔의 심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본질이라고 쳐. 하나의 볼펜 안에 3분의 1씩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일신론이야, 삼신론이야. 그런 식으로 보면. 네? 여기서의 진짜 중요한 오류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삼색 볼펜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일신론이냐 삼신론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삼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삼신론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본체, 동일 본질이랄 때 그 본질이 분할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들, 성자 하나님이 존재할 때에 아버지가 자기 본체를 잘라가지고 독립을 시켜준 거야. 분할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요 아다나시우스가 애초에 325년 AD 325년 니케아 신경을 작성할 그 무렵에 니케아 신조에 요 세 가지 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의 역사에서는 이 동일 본질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태어났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용어를 가지고 계속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을 해 들어오면서 아리우스파는 원래 그게 논파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뭐가 살아남은 거냐면 중도파가 맞는데 이게 뭐냐면 중도파는 아리우스를 인정을 하지만 그 말 그대로 했다간 논파가 되고 이단이 되니까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유사본질. 그러니까 유사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래 그 성부의 본질과 똑같은 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유사본질이라는 용어를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태어났지 않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을 할 때에 아들이 없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니냐,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가만히 보면 타당하죠. 성경에서 아버지, 아들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가 있은 뒤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논쟁에서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논쟁에서 이 중도파는 원래 아리우스파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리우스가 틀린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동조가 가고 나도 그 신학이야. 근데 그걸 드러내면 안 돼. 그래서 중도 노선을 취하면서 만들어낸 용어가 유사 본질이라는 용어예요. 요 계기와 발전은 잘못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이게 동일 본질파, 니케아파를 공격할 때에 그래도 아버지 다음에 아들 아니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비슷한 거지. 똑같으면 똑같이 아버지게? 이 말은 나름대로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할까? 맞는 부분이랄까? 혹은 이걸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이걸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맞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헷가닥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다나시우스가 이 중도파가 계속 제기하는 이 논리에 대항하여 더 이상 중도파가 이런 식의 말꼬리를 잡고 나가지 못할 만큼의 내적인 논리와 근거들을 충분히 발전시키면서 이 중도를 지지하는, 이 학자들이 아니라 이 학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왜냐하면 삼색 볼펜 만들듯이 삼위일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양태론적 그 삼신론으로 혹은 양태론적 일신론 혹은 삼신론 둘 중에 하나로 갈 위험이 있으니까 이 노선을, 니케아파의 이 노선을 따라갔을 때에도 절대로 저쪽으로 그런 양태론적 일신론이라든가 삼신론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정당한 삼위일체로 가는 어떤 내용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이것을 또 배웠을 때 그대로 이상 없이 성경적으로 갈 수 있는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신학이 뭐냐 이거예요. 신학은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틀을 형성해주는, 내가 이 성경을 정확히 보는 나름대로의 정확한 틀을 구축을 하되 이 틀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내가 배웠을 때, 예를 들어 칼빈 신학을 했든 루터 신학을 했든 멜랑톤 신학을 했든, 신학을 배우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신학하는 방법과 원리, 성경을 파악하는 방법과 원리를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누구한테 신학을 배웠는데 그 신학에 내가 물들었을 때에 성경이 성경처럼 있는 그대로 성경이 내게 말해주는 것을 들을 줄 모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그거를 빨리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신학에 갇혀버리면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갇혀져 있는 신학의 틀 안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책을 읽을 때에 잘못하면 그 책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가 됐든 간에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칼빈 신학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내가 칼빈 안에 갇혀버리거나 그 책 안에 갇혀버리면,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풀어서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되 그 신학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개념이 벌써 이 아다나시우스의 논쟁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 사이에, 이 아리우스 논쟁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발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하면서 아다나시우스가 등장을 했고, 아다나시우스가 이거를 대응하면서 이후로 평생에 걸쳐서 아다나시우스가 해낸 것은 끝까지 아리우스와 싸웠다가 아니라 신학함에 있어서 성경적 신학을 한다는 게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아다나시우스가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다나시우스가 원래 집사였어요. 집사였고 그 아리우스와 논쟁을 하게 된 것은 그 스승인 감독,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시비를 누가 걸었느냐 하면 아리우스가 걸은 거야. 알렉산더가 설교를 한 거를 딱 보고서는 아리우스가 뭐라고 시비를 걸었냐면 너 양태론 이단이야 그런 거예요. 그럼 심각한 얘기가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양태론인지 이게 맞는지를 가지고 논쟁을 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커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가 325년에 열릴 때에 알렉산더가 자기가 애초에 공격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니케아까지 갈 때에 나이가 많은 알렉산더를 수행한 집사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20살이에요. 알렉산더가 이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왜? 탁월해서. 그래서 집사로 세우고 그를 수행하여 니케아 종교회의에 데리고 갔어요. 아니나 달라 집사에 불과하지만 그때 맹활약을 합니다. 몇 살짜리가? 20살짜리가. 근데 알렉산더가 그로부터 10년 뒤에 죽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지목을 한 게 아타나시우스라는 집사였어요.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 알렉산드리아가 어느 정도 큰 거냐면 이제 중국, 일본, 한국 이걸 통틀어서 하나의 지역이라고 하면 그 중에 서울시의 전체의 최고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계 5대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감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리우스도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의 교구 중에는 아리우스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관원들 중에 아리우스파가 있는 거예요. 왜? 아리우스의 친구가 니코메디아의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니코메디아가 지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건축하는 중에 니코메디아에 머무르면서 거기를 임시 수도로 삼고 있으니까 사실상의 니코메디아가 당시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황제가 거주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니코메디아는 황제파가 장악하고 있는 거고, 이 황실과 아리우스파는 니코메디아의 감독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 제국의 관원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아타나시우스가 감독되는 것을 다 환영을 했겠냐 이거예요.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해서 아타나시우스가 나이 30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됐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몇 살에 죽었느냐? 80에 죽었습니다. 대략. 이게 이 출생 연도는 약간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죽은 연도는 확실히 확인이 돼요. 여러 문헌을 통해서. 그런데 출생 연도는 불분명하는데 약 1년, 2년 정도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쉽게 나이 80에 죽었다라고 치면 이 사람은 20세에 집사가 되어서 20세에 니케아 종교회의에 가가지고 활약을 하면서 60년 동안 평생 아리우스하고 싸웠고, 이 사람이 죽으면서 최대의 공헌은 3명의 갑바도기아 신학자가 등장하여 자기가 평생 쌓아온 신학을 발전시켜서 성숙시켜서 삼위일체론,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삼위일체론을 완성시키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의 계보가 아타나시우스로부터 갑바도기아의 세 교구를 거쳐서 어거스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삼위일체론과 전체 신학의 구도가 어거스틴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된 구도를 주요 신학 논문,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주요한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 아주 심도 있게 성경으로부터 입증하고 논증하여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전체 신학을 신의 도성이라든가 고백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백록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고백적인, 자기 회고적인 수필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의 인간론이에요. 조직신학 인간론이에요. 그거를 자기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신의 도성은 두 도시 이야기가 아니고 조직신학 책인데 거기에 인류 전체의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더불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썼고, 그러니까 필요한 건 다 쓴 겁니다.
자, 거기에서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다나시우스라는 인물이 왜 중요하냐 할 때, 우리가 아리우스 논쟁에서 아리우스가라는 인물이 왜 나왔느냐, 그 문화, 헬라 문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리우스 전통은 뭐냐면, 제대로 된 신학자를 하려면 헬라 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철학도 모르면서 신학한다고 그래? 야, 너 신학한다고? 나는 철학으로 유명한 어떤 대학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너 그 입담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한 아다나시우스의 결정적인 평가가 뭐냐면 철학을 하지 않고 신학을 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다나시우스라는 인물의 역사적 위치를 이제 파악이 되겠죠.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로마 제국의 5대 도시의 그 최고의 지도자가 그 지역의 대감독인데 신학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감독이 되고 대감독이 되고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까지는 헬라 철학을 해야 되고 헬라 철학이 곧 기독교 신학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오면서 이 신학을 끌고 오다가 점점 끌고 오다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게 진짜 신학인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과감하게 주장하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특히 어디를 중심으로? 동로마 지역으로. 그럴 때에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알렉산더의 안목에 의하여 철학을 하지 않았는데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신학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렉산더가 통찰을 하고 그를 세웠는데, 평생 아다나시우스는 철학책을 들여다보지 않은 거예요. 헬라 철학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만 보고 깊이 연구를 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분석하고 나의 논리를 세워서 신학을 해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당대 최고의 헬라 철학을 한 사람들과 상대하여 싸워서 신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어서 새 길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뭐냐면은 서방교회 신학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쉬우면 이거예요. 신학함에 있어서 내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동방교회는 어느 쪽으로 간 거냐면 철학을 해야지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서방교회는 객관적 논리성을 키우면 되지, 무슨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분석하면서 뭐 우주가 어떻고 뭐 내가 보기에 어떻고 하는 철학의 원리들 여기에 치중될 거 없다. 뭐 이 시대는 실존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성경만 가지고 신학함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방신학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서방교회 신학 중에 터툴리안, 그렇죠? 터툴리안 이름 들어봤죠? 이 사람은 출신이 뭐예요? 법학자예요. 루터가 원래 뭘 전공했었어요? 법학. 칼빈이 뭘 전공하려고 그랬어요? 법학. 그래서 성경을 법으로 볼 때, 법학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때와 철학으로 볼 때의 그 차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대 철학에 있어서, 그리고 철학에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하다가 그 여러 가지 그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남의 주장은 안 따라가. 남의 방법은 내가 절대로 안 따라가. 나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갈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맞는 얘기도 부정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방법이거든. 내가 왜 너를 쫓아가? 그래서 철학적 경향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내세우고 싶은 건 뭐냐면 난 누구로부터도 영향 안 받았어. 이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도 영향 안 받고 나는 내 식으로 봐. 이게 항상 틀린 것도 아니고 항상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법학에서는 뭘 따지느냐면 누구의 방법을 모방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말이 맞느냐예요. 그렇죠? 그 왜 맞느냐를 따지는 거야. 얼마만큼 맞고 얼마만큼 틀렸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게 법학이에요. 그러니까 법학에서의 법학은 정의를 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철학에서는 뭐예요? 독창성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엉뚱한 자기 얘기를 툭 던져놓고는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제 평가가 아니라 프랑스 철학하고 독일 철학이 싸워요. 그렇죠? 우리 철학사를 공부해 보면 프랑스에서 나온 게 뭐고 독일에서 나온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독일에서는 관념론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관념 철학과. 그러면 프랑스 철학자들이 이 관념론을 공격하면서 하는 결정적인 말이 뭐예요? 야, 너 현실을 봐라 이거예요. 그죠? 현실을 봐라. 야, 네 머리에 독창성은 좋은데 제발 네 발은 땅에 붙이고 좀 살아라. 사람이 무슨 새도 아닌데 이 공상의 날개를 펴가지고서 하늘로 막 날아다니고 우주를 날아다니고 지가 무슨 창조주의인 것처럼 막 머릿속에서는 막 세계 창조를 하고 세계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현실이 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칸트의 그 관념 변증법이라든가 헤겔의 관념 변증법이 나왔을 때에 꽁트의 실증주의로 깨버린 거 아닙니까? 프랑스의 실증주의밖에는 이걸 깰 수 있는 게 없죠. 실증주의, 있는 거 현실을 봐라. 그러니까 현실을 긍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된 과거의 실제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역사의 행적을 봐라. 그러면 이 과거와 현재의 실제를 보면 미래가 어떻게 나갈지는, 즉 미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나가는 거지, 과거도 부정하고 있는 과거도 부정하고 있는 현실도 부정하고 네가 상상한다고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게 독일 철학에 대한 비평이지 않습니까? 요 차이가 신학학위에서 이미 4세기에 등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는 결국은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아리우스처럼 헬라 철학에 의존하여 과도하게 넘어가 버리면 성경을 추종한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부정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존재가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아다나시우스 사상을 다시 점검을 이제 지난주에 하고자 한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 길게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세 가지로 아리우스를 논파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성경 전체를 소화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개념을 잡아서 똑바로 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세 개는 평신도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평신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이 생각의 좌표와 틀을 어떻게 갖추고 이 사람이 100년, 200년 뒤에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의 원리에 관한 싸움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다나시우스가 이제 평생에 걸쳐서 그 17년 동안 5번에 걸쳐서 유배를 가고 그 맨 마지막에는 불쌍해서 안 보냈대요, 황제가. 맨 마지막에는 저 나이에 또 유배를 유배 보내고 싶은데 늙었으니까 불쌍하니까 봐줘. 그러니까 이 황제는 아다나시우스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바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뤄야 되는데, 이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가 아다나시우스가
이제 늙었을 때에 등장하는 다음 세대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럼 이 갑바도기아가 어디 있냐면 지금의 터키의 중부예요. 가끔 여러분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두고 터키 여행한 사람들이 그 열기구를 타고 사진을 찍은, 그래서 밑을 보니까 하얀 평원이 이렇게 찍힌 그 사진, 거기가 갑바도기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18세기까지의 이 터키라는 지역과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돼요. 동로마로 수도를 옮기면서 콘스탄티노플을 건축을 할 때에 북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동쪽을 바라보면 왼쪽, 북쪽으로 흑해가 있고 아래쪽으로 지중해가 시작이 되고 에게해가 시작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다가 잡았느냐라고 할 때, 지금도 그 세계 3대 흑토지대가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뭐예요? 거대한 초원지대지 않습니까? 그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곡물이 굉장히 잘 자라는, 뭐 비료 하나도 안 뿌려도 알아서 굉장히 잘 자라서 그냥 풀어만 놔도 되는 인류 최대의 곡창지대 3군데가 공통점이 땅이 흑색인 거예요.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아르헨티나의 그 팜파스라고 하는 곳이고, 하나가 미국의 중부 지역의 옥수수를 거대하게 농사 짓는데, 그러니까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가끔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흑토지대예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옥수수 밭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구조대가 출동해야 되는, 그 비행기로 날아가면서 씨 뿌리고, 그러면서 이 수확을 할 때는 거대한 기계 군단이 쓸고 지나가야 되는 그 남북으로 쭉 형성된 아메리카의 옥수수 곡창지대. 그 다음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드네프르강 동쪽에, 요새 그 러시아하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 드네프르강 동쪽이 원래 러시아 땅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흑토지대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밀 경작지대죠. 거기서 드네프르강이 흘러 내려와서 형성되는 바다를 흑해라고 하는 이유가, 황해가 왜 누런 바다라고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 황하에 누런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서해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 황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하가 왜 누래요? 그 위에서 내리는 그 비와 강물이 그 토양의 유기물을 쓸어다가 하루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보면 이 흑해에 연해 있는 흑토지대의 거대한 경작지는 거대한 부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터키 북쪽의 그 무역로를 통해서 무역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흑해의 그 터키 쪽으로 이렇게 항해에 들어가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터키 남쪽으로 가면 우리가 흔히 성경책에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무역지대의 부.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 자체에서는 이 부를 획득하는 원천이 없어요. 부의 획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터키 지역이고, 그때 아시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무역을 통해서 러시아가 부를 축적을 하는데, 이 고을 지방의 이 라인강 이쪽 지역은 본토인 이탈리아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선이고, 그 프랑스나 이 라인강 남부 독일은 그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배후 군사지대고, 그리고 게르만족이 쳐들어올 때에 시간을 벌기 위한 완충지대고, 서유럽 지역에 있는 라인강 방어선을 경비하기 위한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집트 황제 속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가서 군대를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버는 거냐? 터키 쪽, 그리고 시리아 쪽. 그러니까 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의 그 무역의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뭐 아시리아, 바벨론, 뭐 바사 이렇게 형성된 이 세력과의 로마 제국 간의 시리아에서의 계속, 그 다음에 터키 지역에서의 계속된 전쟁은 이 부의 원천을 얼마나 더 많이 갖느냐의 문제고, 팔레스틴은
그 시리아 속주에 예속된 속주로서 그 이집트 문명 지역과의 무역로의 길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도 소란을 벌이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일개 군단을 주둔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은 항상 불만이 뭐냐면 이 조그만 땅에 이익도 그렇게 그 자체의 부의 원천도 아닌데 여기에 소중한 일개 군단을 붙박이로 놔둔다는 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